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전체를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로 오게 되고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 6장에서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반면에 그 사이 에스더서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그때 돌아와서 이제 한 14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요청에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이제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포로기에서부터 2차 포로기까지 약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차 포로 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됐을 때 하나님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1차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세월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까지 약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2차 포로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미리 이 근 100여 년 세월 동안, 그러니까 80년의 세월 동안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서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그러니까 무려 9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한 형제가 와서 고국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의 문이, 성벽의 문이 다 불타버렸다. 그리고 고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언제하고 똑같냐면 말라기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성의 마지막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고, 400년 동안
아무 음성이 없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는 말라기야와 비슷하다. 그 시대다. 학개스가라는 제2차 포로 들어왔던 에스라의 시대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바빌론은 이렇게 흩어버렸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세요. 서방의 이 센스가 민감했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도 자기 나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려 이제 3차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가니까 94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때 동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힘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다 잘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벽에 성에 들어간 물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옆에 술시중을 들었습니다. 술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술을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왕과 둘이 대작하게 되고 민심의 이야기도 나누어서 전달해 준 역할,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아주 고위직입니다. 근데 이분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고향에서 왔던 동생이었던 사촌 하나니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고향 소식을 물었는데 고향 소식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반응을 듣고 나서, 이걸 듣고 나서 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곡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영령을 얻어서 총독이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달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와서 국위를 선양함으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애국할 수 있게 되고요. 과학자들은 과학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애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가서 전사하고 미망인으로 있던 한 여인이 애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성탄제를 보내야 될 텐데 빵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절절히 기도했던 것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거의 다 다가와서 이제 애들하고 성탄제를 보내기 위해서 식료품 가게에 와가지고 오늘날 슈퍼마켓 같은 곳에 와가지고 빵을 사기를 원했어요. 빵을 좀 주세요. 얼마나치 드릴까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애들만 있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신통한 분이에요.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기도했던 내용을 종이로 적어오라고. 내가 그만큼 그 모임만큼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가방에서 두툼한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 눈물 젖은 기도 내용을 책자를 갖고 내놨어요. 노트를 딱 내놨더니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저울에 달아놓고 작은 빵 하나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것이 저울추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큰 빵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 저울추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또 저울추가 이 기도책하고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책이 더 무거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부인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큰 봉투를 주면서 그랬어요. 이 여인이 빵하고 고기를 딱 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주인이 딱 살펴보니까, 자초지을 보니까 그날 저울이 고장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역시 기도는 대단하구나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우리 기도문이 종이조각 한 장이나 종이 노트 하나에 불과할 것 같지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한 것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픔으로 드린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갔다 와서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자기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 날을 가슴 아파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닥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평상시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볼 때 근심이 없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밝은 표정이어야 될 텐데 자기 고국 땅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의 문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고난당한 말을 듣고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 왕이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니산월에 이렇게 됐어요. 아닥사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 말은 뭐냐면 니산월이라는 달이 나오는데 고향에서 하나님이 와서 소식을 알려준 때가 언제냐면 그 기스롤이라는 겁니다. 기스롤과 니산월 사이에는 넉 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스롤 다음에 니산월까지 넉 달 후의 일인데 넉 달 동안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에서 고난당한 자기의 백성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의 문이 불타버리고 자기의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고통당할 말을 듣고 마음을 슬퍼하면서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무려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이나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기반을 다졌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94년, 근 10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포로 잡혀와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었고요. 거기서 정착해서 고관도 되고, 그리고 터전도 잡았고, 배경도 든든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국 땅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안타깝다 그러고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게 당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탄핵이 돼서 정부가 바꿔지게 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동맹국도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에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내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다, 편지 쓰겠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철수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동남아하고 저 밑으로 이렇게 지도가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우리나라 편방이 있어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해서 팍 가서 벙커버스터를 갖고 눌렀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벌써 개발해갖고 핵탄두가 몇 개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저께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북한을 핵무기를 막 만들려고 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쏘려고 했어요. 영변이 그냥 갔다가 폭발하고, 더 나가서는 핵무기 있는 걸 전체 다 개발한 거 다 폭탄을 투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절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하면 우리 군인들은 하나도 미군 안 돕겠다. 만약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동조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끝난다. 철저히 고집 부려서 우리는 전쟁 못한다. 너희 하나는 미군만 해라. 우리는 한국 안 뒀다. 그래가지고 북한에다가 핵폭탄, 영변이라든가 주변에 핵무기 준비할 때 안 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예측을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파해 기도할 때에 주께 주목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아파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한 근거가 뭐냐?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나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할 때 촛불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 또 법원 앞에 나가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 서초동에 가서 집회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초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이념에 잡혀서, 생각에 잡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촛불 갖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말씀 가운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텐데 말씀보다는 자기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했던 것,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그래도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다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이곳에 돌아오기를 하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갈 때 내 생각, 내 이념, 그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담을 넘게 해주시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이셨던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마음도 감동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는데 그 대통령 마음에 감동해서 나라를 정치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념에 잡히게 되고 자기 생각이 잡히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헌신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해서 하는 기도였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기도였지만 헌신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신으로 이어졌는데 우리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마음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왕 앞에 섰더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수심이 있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 그 자리에 묵도했어요. 조용히 묵도한 가운데 왕이 허락하신 나를 고국 땅에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불타버린 성문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작입니다. 발판도 다 다져졌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관 자주 내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다 다쳤던 그런 배경도 다 놓아야 되겠고요. 척박한 땅에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묵도했더니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의 문을 달고 네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주셔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헌신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들려주신 음성들이 있을 텐데 순종하지 못하고 아이고 그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국 땅에 94년 전에 갔던 사람들, 특별히 2차 포로 때에 에스라엘 통해서 가봤더니 그동안 왔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해이해져 갖고 제사장마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정 속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네가 가서 네 백성을 위로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달아할 때 나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아파 슬퍼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주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총독이 되어서 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줄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아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